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뵙는 얼굴이지만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는 모습은 더 아름답고 또 기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과 또 의미를 주는 일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또한 가을의 계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가을의 계절은 추수의 계절이죠. 9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권사님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많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묵상해가는 이 일들은 참으로 소중한 신앙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는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들, 즉 광야를 사모하면서 또 그 광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와 같은 의식주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즉 광야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개신교 그러면 마틴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1517년에 종교를 개혁하고 그래서 생겨난 그런 신앙 공동체를 개신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신교에 속한 성결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의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성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 예식,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 거룩한 예식. 우리 교회는 늘 매주마다 이 성찬 예식을 나누죠. 이것이 개신교의 처음부터 온전한 모든 교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상하게 이 성찬 예식이 많이 생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 예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개신교적인 신앙의 전통을 더욱 세워가는 의미로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 있기 이전에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7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칠성례 그렇게 말합니다. 7가지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것들이 거기에 속하냐면요, 좀 한자적인 표현인데요, 성세 성사, 그리고 견진성사, 또 성체성사, 신품성사. 이 신품성사는 사제가 되는 그런 예식을 신품성사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혼인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이런 것들이 캐톨릭에서는 거룩한 예식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두 가지 전통을 거룩한 예식의 전통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례 예식이고, 두 번째가 성찬 예식이다. 우리들이 권사님이시니까 꼭 이런 내용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베푸는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또는 상징, 이것이 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먼저는 거듭남의 외적인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사람의 육신은 오래전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과 또 우리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씻어냈다, 이제 깨끗함 받았다 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인은 뭐냐면 도장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공생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이 공생애도 역시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말로 좀 풀어가지고 해놔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공생애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 공생애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 그것을 공생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공생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세 가지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행하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다음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이걸 좀 한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단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례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아오시니까.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아들로 나오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체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위치시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시작하신 사역이시고 또 겸손으로 끝을 마치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엄청난 수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겸손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전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자리에 위치시키시고 자신이 우리 대신 죄의 결과물들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3일이지만 무덤 안에 온전하게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본을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그리고 낮은 자세의 삶을 심사해야 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한자적인 표현으로 공의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공생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며 또 생각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침묵을 깨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공생의 의미가 그것이죠. 그 문을 여는 일이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마귀들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 가운데에, 도전들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즉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는 온 세상 만방에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으로 공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에 드러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끝까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날마다 세례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세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말이죠. 즉 세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스스로가 늘 겸손한 생각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세례의 의미와 영적인 그 세례의 교훈,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새롭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세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말씀이 삶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정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